고린도전서 6장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제 5장부터 소개되어지는 본격적인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 면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소개가 됩니다. 5장은 이러한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교회 권징과 또 치리의 이러한 역할들을 소개했고요. 이제 6장에서는 그 유명한 국가관과 관련해서 로마서 13장이 국가의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제 이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국가의 이 재판정의라든가 국가의 이러한 그 사법적 그 기관을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소위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법적 재판을 재판정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고소 사건을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 신자는 고소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그 중요한 질문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면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6장의 이러한 그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또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절대로 국가의 이러한 소송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없다. 재판에 이런 부분들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또 이런 해석들이 이 6장 때문에 또 많이 오해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장로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지만 이런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는 십계명의 기준이 없는 무율법주의, 이러한 세속화주의, 자유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이런 몇몇 기준을 또 때로는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그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맹종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이원론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과격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또 여러 가지 또 정도와 형편에 따라서 그러한 섭리적 형편을 또 고려해주고 배려해가면서 적용하는 또 그러한 십계명적 윤리관 또 섭리적 윤리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장 이제 10절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지만 그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전혀 거리를 두고 조그만한 그런 죄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순결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순결주의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과격한 율법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었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와 문화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세속적 문화관 또 반문화관 이런 양극단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반문화주의도 반국가주의도 굉장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과격하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반문화주의, 반 또 이러한 생활주의,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의 이러한 부분, 그래서 마치 세상 바깥으로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6장, 7장에도 주제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은 일단 시작은 다툼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을 하느냐.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재판정에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교회 법정에다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그 안에서 일어난 분명히 이러한 그 다툼과 분쟁들은 교회 안에 교회법이 있고 또 교회의 치리회라고 하는
사법적 역할을 하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사법적 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교회법에 먼저 의존해서 그 교회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성도들의 어떤 신앙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의존해서 판사들이 그거를 판결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법에 이러한 교회 법정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 조금만 어떤 다툼과 분쟁이 나게 되면 그거를 세상 법정에다가 휙 던져가지고는 세상 법정 아래에서 판사가 그걸 해결하도록 이런 식으로 결국 진행을 하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 스스로 교회 법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아주 심각한 또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분쟁과 신앙의 이러한 그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법적 권위 아래에 교회의 치리회에 의탁하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론은 분명히 교회의 이러한 그 신앙적 다툼 이런 부분들은 교회 법정에다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 법정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교회의 인사권, 재정권, 또 이런 교회의 이러한 또 교리권, 이거를 판사가 성경도 모르는 판사가 이거를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은 교회 법정이 이걸 항상 치리하고 살필 수 있도록 성도들도 철저하게 교회에 의존, 교회 법정에 의존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법적 권위를 위탁받은 또 목회자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공정하게 또 교회 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사법적 행위를 교회 법정의 행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법정이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또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인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러한 또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또 이러한 그 문제들은 교회 신앙생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도 또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단순히 교회 법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그거를 덮어버리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국가법정에 의해서 또 그것은 또 책임감 있게 조사가 돼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관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좀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은 교회 법정에 의탁이 되는 거고, 또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에 또 중요한 그러한 또 문제가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사기를 당했다든가 또 이런 어떤 폭행이 벌어졌다든가 또 성적인 어떤 이러한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방식으로 그걸 치리하고 국가는 국가의 법으로서 또 동시적으로 또 그렇게 주제별로 또 교회 법정과 국가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서로 고유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국가 법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교회 법정에 의탁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경 해석의 논쟁이라든가 또 교회의 인사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사에게 이렇게 의존해서 이렇게 세상 법정에다가 던지는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 부분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23장 국가공직자와 관련해서라는 이 부분에도 보게 되면요. 이 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왜 이런 문장이 들어왔느냐면 당시에 제세례파가 이런 국가법정은 악한 것이다. 국가법정은 신자들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를 펼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법정은 국가법정대로의 역할이 있고 국가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이러한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반드시 국가가 관여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또 그러한 공무를 집행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공무원으로서 또 직업을 가지는 것도 역시 합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치리 법정, 국가의 이런 사법적 법정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런 기관임을 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분명히 고소할 수 있고 또 그러나 또 분명히 사법적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로마로 이제 이렇게 변증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로마로 이렇게 가이사의 법정에 의존을 할 때 분명히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을 바울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구별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관련된 시민으로서의 이러한 그 주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국가법에 의존해서 국가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교회 법정에다가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 부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 고린도전서 6장은 국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행해야 될 그러한 고유한 영적인 문제와 이러한 부분의 사법적 교회 법원의 행위를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다 의존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러면서 교회 법정의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실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로 이 부분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해서 이 세우느냐라는 이 부분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원문을 읽어내게 되면 이것은 교회 법정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교회 법정에 목사나 장로로서 참여해가지고 이러한 그 교회 법적인 그런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또 공정성이 깨지고, 그래서 교회 법정이 무질서해지는 이러한 교회 법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칼빈과 또 이런 장로교적인 그런 그 해석이 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감탄문이나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읽어내면 교회가 그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조롱하는 바로 국가의 사법적 재판부를 왜 교인들이 사용하느냐? 국가의 이러한 그 사법제도는 우리 교회가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법정이다.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이런 그 이원론, 국가의 이러한 사법제도와 시스템을 이렇게 좀 더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의문문과 감탄문으로 이렇게 읽어내면서 교회가 조롱하고 비웃는, 교회 법정보다도 이렇게 아래에 해당이 되는 기능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법정을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이러한 해석을 따라서 이거는 세상 법정을 조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법정이 지금 기능이 무너져서 교회 법정을 신속하게 세우라, 교회 법정에 엄격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우고 교회 법정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하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다 이렇게 집어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법정은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또 교회 법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그 교회 법정에 비하면 그건 아주 교회가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아주 제세례파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이런 반국가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형제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런 형제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불신자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교회의 이런 교리 문제와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판사가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하게 허물이 있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교회의 이런 다툼과 분쟁들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결국 세상 법정에다가 이거를 집어던져 가지고 교회가 부끄럽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제 바로 요 본문 때문에요.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를 극단적인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사건이더라도 고소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어떤 것도 이렇게 세상 법정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반국가적인 이러한 거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교회 법정과 관련해서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성도들은 좀 더 양보할 수도 있고 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교회 법정 안에서 당회와 노회와 이런 교회 법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너희가 너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이런 어떤 개인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살인과 또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그 폭행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국가의 또 이러한 부분에 의존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를 받듯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든가 또 자신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이러한 권리가 빼앗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그건 우리가 세상 법정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도 얼마든지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깔보고 남을 몇 걸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법정을 사용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또 이런 법정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또 합법적인 것이에요. 자, 9절 이하부터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생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런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이러한 그 구체적인 또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더욱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불신자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거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생케 되었고 또 의롭다 함을 받았고 또 거룩함으로써 성화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렸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외적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11절은 순서가 좀 거꾸로 됐죠. 보통 의롭다 하심에서 성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적인 세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성도들의 그 성화와 거룩함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그런 증거로서의 씻음과 또 성화와 또 의롭다함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소개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다투고 이러면은 마치 불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은 5장의 결론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엄격한 율법주의의 문제점 또 교회 법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교회가 아주 이렇게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 모두 경고한 것처럼 6장에서도 이제 이런 소송 사건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 윤리 문제와 이런 교회 정치를 이루어갈 때는 항상 교회법이란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이단들과 열심히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그러한 교회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성도들의 어떤 질서와 또 이런 생활과 관련된 이런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법으로 또 이렇게 그거를 다스려가고 이럴 때는 항상 양심의 자유원리라고 하는 각 교단의 또 자유원리라고 하는 또 개교회의 자유원리라고 하는 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선택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또 소중한 양심적 선택의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늘 우리는 주의하면서 이 교회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교회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을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몰아가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엄격한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이러한 무서운 이러한 과격적 율법주의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교회법을 무시하고 십계명의 이런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를 극단적으로 방종으로 강조하는 또 세속화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교회법을 운영할 때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분명히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또 안 할 수 있는 형제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 자유를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바로 이 12절은 양심의 자유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내가 양보하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작동이 될 때는 이렇게 분명히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또 양보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교회법의 권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자유 원리가 늘 바르게 작동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그 주제가 뭐냐면 비본질적인 거 관련된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예, 이렇게 해서 음식과 관련된 교회 절기와 관련된 또 이런 교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덕스러움과 사랑의 이러한 그 배려를 늘 고려해 가면서 이걸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분쟁과 싸움이 계속 또 이렇게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그 비본질적인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자유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음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자유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과 성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을 이렇게 다루어갈 때는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교회의 어떤 그 질서와 관련된 좀 더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자유 원리가 작동이 되지만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러면서 육체의 이러한 성적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룹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녀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러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교회법을 작동시킬 때 이러한 그 좀 더 중요한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은 이거는 자유 선택의 원리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 음식과 관련된 이런 좀 더 비본질적인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 부분을 좀 더 많이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자유 원리를 남용을 해가지고 앞에 5장처럼 그래 그럼 나도 성적인 부분에서 난 자유야.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든 또 내가 어떤 이성 교제를 하든 내가 결혼 전에 뭐 이렇게 동거를 하든 이건 내가 성적인 자유 아닌가? 이렇게 이 자유를 또 극단적으로 잘못 확대를 하게 되면 또 이러한 방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좀 더 자유가 확보가 되는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러한 날과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자유가 열려 있고, 그러나 이렇게 폭행이라든가 또 이런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몸된 그러한 지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몸을 가지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더 중요한 것과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법 아래에서 잘 구별하면서 교회법이 작동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럼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표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를 신중하게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이
이것이 모든 걸 포용하게 되면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준을 또 너무 엄격하게 또 이렇게 그거를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 법정처럼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고 사람을 때리고 또 가두는 이런 세상 법정처럼 교회 법정을 사용하게 되면 중세 시대의 종교 재판소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신앙의 이런 영적인 것을 다루는 교회 법정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되 그러나 항상 또 자유와 양심의 또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자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서로 이렇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절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사랑과 덕스러움의 자유 원리가 또 상당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몸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만 강조하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이러한 그 윤리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이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의 회개, 신앙 이런 부분만 중요한 것 아니라 또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또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십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몸과 영혼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신앙만 강조하는 그런 극단적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국가의 이러한 사법적 재판과 교회 법정의 이러한 차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